창세기 32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뽕나루의 시름 세 번째 시간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야뽕나루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뽕나루에서의 씨름 이야기는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도 곡해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곡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설교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이 말씀을 곡해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야곱의 씨름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2장에 다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호세아 12장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꾸짖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동시에 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유다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유다에 대한 경고가 호세아 12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되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어디였냐 하니까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의 폐역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세자들은 자기 이속 챙기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기 안위, 기득권에만 집중해서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도록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서 광장에서 예배 형식을 빌어서 정치 선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면 그게 우상숭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있는 짓들을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만 임하겠습니까? 그 윗머리들에게만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동당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구약의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에게 사기를 치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주변 강대국들을 들어서 치시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상을 따를 때마다 아수르 애굽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호세아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은 종일토록 뭐했다? 거짓과 포악을 도하였다. 이러고 말하고 있죠. 아수르와 애굽에게 유화 정책을 펴가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야,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애굽 같은 그 강대국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우상 숭배를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들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보세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게 뭘 보냈다? 기름을 보냈다. 우리를 좀 잘 구벼 살펴 주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씨름 장면을 언급하는 이 말씀에서 왜 에브라임의 패역함을 꺼내고 있었을까요? 에브라임의 패역함이 야곱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곧 야곱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 라헬과 모의하여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는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은 자죠. 네. 속이는 자, 사기꾼, 이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의 삶은 자신의 이름처럼 흘러갑니다.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형 에서가 알게 되자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삼촌에게서 속임을 당하죠. 자기가 속였던 것처럼 그 속임을 삼촌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네.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했다가 속여가지고 레아를 아내로 주고 이렇게 7년을 더 무료로 봉사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렇게 고생 끝에 거부가 됐어요. 삼촌 속여서 거부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거부가 되자 삼촌과 그의 아들들의 미움을 샀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위기감이 들어서 라반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결국 도망쳐서 온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야복 나루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야복 나루에서의 야곱은 에브라임이 아수르와 애굽의 눈치를 봤던 것처럼 온갖 예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 급급했고 급기야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건너보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파렴치한 방법들을 동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의 방법을 채택했던 에브라임처럼 그렇게 너희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을 지금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야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야곱이 잘못해서 벌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벌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야곱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예, 팔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것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예,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다.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다. 그것이 야곱의 잘못이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룬 것을 그의 집요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열심,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호세아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것이 야곱의 잘못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깨시라고요. 여기서 힘으로는 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그의 악함 가운데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이라는 거, 힘으로는 거기서 그 힘이라는 단어는 활력, 재산, 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장자에게 입증되는 생식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인간은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 내 이름과 내 존재를 유지케 하는 그것을 힘으로 삼아요. 그게 나의 힘으로 삼는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대표하는 그 야곱이 힘으로 삼았던 그것이 바로 악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기타 여타의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면 그 힘이 바로 악함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 악함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과 겨뤘다 그 말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거부가 된 후에는 삼촌을 속여서 야반도주를 하고 형 에서에게서는 세상의 재물과 또 생명과 같은 그 자식들을 내세워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름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야곱의 악함이었다. 그 악한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의 씨름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한 행위대로 야곱이 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환도뼈를 맞잖아요. 그 환도뼈가 뭔데요? 생명을 상징하는 어떤 무엇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을 상징하는 그 환도뼈를 얻어맞는 거예요. 네가 생명으로 삼고 있는 그것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단다. 네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너의 온전한 힘이 될 수 없단다. 그게 너를 살게 할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없단다. 이것을 환도뼈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호세아가 지금 유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야, 에브라임의 잘못은 말이지 야곱이 그의 악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안위를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힘과 생명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고집부린 것, 그것이 그들의 죄란다. 그것으로는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꺾을 수 없단다. 만일 유다 너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기를 부린다면 너희도 야곱처럼 환도뼈를 얻어맞게 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호세아서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를 뒤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예.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의 힘으로 하나님을 제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야곱의 그 악함과 고집이 지독한 것이었다라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이대로는 야곱이 자기의 악함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뼈가 부러진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버틸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도전, 그의 항거는 필사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꺾으시고는 하나님께 굴복당한 그것이 너의 승리다 이렇게 여겨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은요, 야곱이 마침내 그 하나님의 승리에 굴복하여서 울며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당해서 드디어 비로소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원했던 복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도 야곱이 자기의 악함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만나는 복을 얻었던 것처럼 너희의 악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자들이지 세상에서 얻어질 안위와 세상의 힘을 바라며 사는 자들이 아니란다. 이런 말씀. 그러니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이것을 야곱의 씨름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러니 야곱이 씨름했던 이야기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놓아주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여러분,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도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바라던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축복은 오지 않았어요. 야곱이 바라는 축복 오지 않았어요. 내 고집으로 하나님 붙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소원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 뜻과 목적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26절에 창세기 26절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좀 가자.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하시도록 그분을 놓아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아드려야 싸움이 끝이 나고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힘으로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 내 고집을 버리는 것. 사탕이 가득 들어있는 유리병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그 유리병 입구에 손을 쭉 넣었어요. 그리고 사탕을 한 움큼 집었어요. 이게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내가 사탕을 쥐었다고 생각하지만 쥐고 있던 사탕 놓지 않으면 내 손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구속당하는 거예요. 사탕에. 아무리 쥐고 있어봐야 그 사탕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쥐고 있을수록 그것은 고통인 것이죠. 고통.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쥔 것 같은데 빠지지는 않고 근데 내 입에 들어오지는 않고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손은 불편하고 그것을 놓아야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놓지 않고 울고 불고 때를 써봐야 엄마가 사탕이 가득 들린 손을 빼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빼줍니까 엄마가?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가야 손에 쥔 사탕을 놓아야 손이 빠지는 거란다. 이 말을 해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데 욕심,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엄마가 사탕 하나 꺼내서 주는 겁니다. 내 손을 펴야 엄마가 하실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엄마가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탕이 오는 거예요.
호세아의 말씀에서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고 말하죠. 그 말은 그가 마침내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통회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붙들어 봐야 하나님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은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을 내려놓고 야곱이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바를 행하소서.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그 축복이 나타나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전 인격을 상징해요. 그의 존재를 대표하는 게 이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본문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호세아의 말씀에 의하면 울며 간구하는 그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아시면서 야곱에게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 이름으로 살아온 너의 지난 삶의 자리, 그 이름으로 대표된 너의 존재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너의 자리는 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속고 속이며 두려워서 도망치고 세상의 가치를 힘으로 여기며 끝까지 욕심을 놓지 않은 그 악함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사탕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쓸데없는 열정을 부리며 살았던 자가 누구더냐? 그가 누구이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 물음에 대답합니다.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 야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그 야곱입니다.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하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나의 안위를 지키려 했던 그런 내 고집과 악함으로 하나님과 겨루려다가 결국에는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하여 절망과 두려움에 처하게 된 존재, 그가 바로 저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이거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분명히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새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인간은 또다시 내 고집으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자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누구인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 네가 성도다. 이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붙드는 고집과 욕심으로는 이 인생의 야복을 건널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걸어온 씨름에서 완패한 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이 주어진 것은 너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승리와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전적인 나의 사랑, 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이름 너에게서 난 거 아니다. 네가 네 입으로 고백했지. 너는 야곱이었다고 고백했지. 야곱에게서는 그 승리의 이름이 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 이름을 너에게 누가 줬느냐?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원인은 너에게 있지 않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주어지게 된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나의 은혜와 나의 구원과 나의 붙들므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이다. 그때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여러분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브니엘 말고 야복이잖아요. 야복나루잖아요. 그런데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른 거예요. 야곱. 야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워냄, 비워짐이라고 했죠. 내가 온전히 비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 보게 되는 겁니다. 나로 가득한데, 그렇죠? 나로 가득한데 하나님 얼굴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안에 내 것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비워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당신의 얼굴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비워지고 내 이름이 지워지는 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죠. 자존심이 뭉개지고 괴롭고, 그렇죠? 세상 개념에서는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내 결핍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다르죠. 내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마음의 청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음이 비워진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성도는 비워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비워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30절에 그러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내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두운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원천과 내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즉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비워진 심령 속에 해가 돋고 빛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빛이 임했는데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환도뼈를 얻어맞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리를 절었더라. 다리 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리 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지팡이 삼고 그분을 내 다리의 힘으로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설계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고집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옛 야곱이 비워지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욕심, 세상의 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또 결핍투성이로 보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절뚝발이 인생처럼 우리가 보일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그 결핍들이 성도에게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교만해집니다. 절뚝발이 인생, 아니 우리가 완전한 다리로 살아가면 내가 이 두 다리로 쌩쌩하게 걸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뭔가 결핍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느낄 때,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된 이후에도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절뚝이는 우리의 힘겨운 삶일지라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지팡이요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고집으로 살던 그 야복의 자리에서 떠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나의 욕심과 고집을 비워드릴 때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 안에서 고백될 때 평생을 저는 자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신 그 성도의 인생이 그분의 얼굴빛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려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맡겨주신 인생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